자, 오늘은 옛사람의 죽음과 영생으로 사는 삶.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실제 삶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벗는 것과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고의 틀의 강의로서 설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것들을 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는 적용편입니다. 근데 이 적용을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의 사고의 틀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해야 되는데 라는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다지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사고의 틀을 제가 2017년 그죠? 한 그 정도부터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물론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보다 더 앞에, 제가 이제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그다음에 영적인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좀 그 설교를 했고, 사실은 에베소서의 말씀보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6장, 사실은 5장, 6장, 7장, 8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 홀리가이드까지 완결판, 우리 사고의 틀의 완결편인데, 그를 지금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 6장에서도 특별히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다루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영화를 보지만 그 다음 주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 사고의 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의 기초가 되는 이런 성경적인 정말 이런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적용을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 난 이걸 심으면 돼. 그래, 나는 뭐 요셉을 이런 거를 나는 본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더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더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설교를 이러한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왜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가? 한 번씩은 다 생각해봤던 질문 아니에요? 그쵸? 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왜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가? 이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또 구원받았는데 왜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쵸? 이 질문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또 한 가지, 나는 여전히 나인 것 같은데 정말 나 새 사람 맞아? 새 사람은 뭘 말하는 건지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정말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을 아직도 이루어야 할,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을 자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성령님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한다는 거. 뭐라고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 질문들 있잖아요. 세 가지는 다 이 출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을 명확하게 모르는 데서 오는 질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더 열심히 해서 네가 그것을 이뤄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출발점, 이거를 명확하게 오늘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한 포인트로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은 노력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데 믿음의 삶으로 얘기해. 노력하는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이미 끝난 사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끝난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간 이 로마서 6장 전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칭의 이후의 삶, 즉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핵심장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 어디에 출발해 서 있어? 난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 진짜로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4절은 은혜가 죄를 정당화하는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대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정당화시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연합된 자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제가 사실 이 6장 10절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정말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교했고 강조도 많이 했고 밑줄을 걸어 동그라미를 쳐라.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은 누구의 종인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 죄와 의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사망과 영생이다. 이게 6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장은 뭐라 하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그것이 은혜는 우리로 죄를 지속하게 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 포인트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능력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 6장에서 딱 종지부를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는 제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해서 이 죽었다라는 헬라어 이 원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죽었다,
라는 이 헬러의 원문은 부정과거로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여기서 죽었다는 걸. 뭐라고요? 죄와의 관계 단절. 한번 해볼까요? 죄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상태는 죄에 대해서 이미 관계가 단절됐다.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신 분이 우리랑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랑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이미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죄로 가서 살 수 없어. 죄에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와 함께 이제 연합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야.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나는 죄를 내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죄가 다시 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죽은 죄가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예요? 이미 죽었어. 근데 얘가 죽어 있는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우리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지 제가 적용편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아직 그 궁금한 거를 조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하고 이제 싹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왜 맨날 죄하고 싸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막 이런 질문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죽은 죄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데 걔가 다시 내 안에 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은 감정이나 결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편입된, 그러니까 함께 연합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그 죄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자,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11절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연합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는 여기에서 5절에서 11절이 하는 내용이 5절은 이미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뭐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연합된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죠. 너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이 옛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 안에서의 존재,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옛사람은, 그러니까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뭐예요? 우리가 벗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계속 가는 방향의 전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벗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옛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다시 집을 짓는지는 제가 이제 적용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 헬라어의 뜻이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력화되다, 효력을 잃게 되다, 작동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일부분이 죽었고 아직 계속 살아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몸이 더 이상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제가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완전히 없어지고 제거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권세와 효력이 박탈됐다는 의미예요. 잘 들으셨어요? 뭐라 했어요? 완전히 없어지다, 제거되다가 아니라 권세와 효력이 박탈됐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나는 이제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뭐예요? 그것으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죄가 나의 주인이고 죄가 나를 통치해요.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여기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완전히 죄가 제거되다, 없어지다는 의미라 이 죄로부터 통치받고 이 죄로부터 뭐예요? 내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됐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내가 이것 안에 묶여 있는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이 통치권에서 이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밖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9절까지는 10절 11절에 대한 합당,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10절과 11절은 그 사실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넌 어떻게 네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10절, 11절이에요. 자,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이라는 거는 이 부정 과거로서 단 한 번에 완결된 죽음을 얘기해요. 물론 뒤에 나오죠. once for all. 그렇죠? 단번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반복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효력을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우리의 현재의 죄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씻으면서 가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해결하고 현재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초월의 효력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에 대하여 자 이제 한 절에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의 권세,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권세, 지배, 그 다음에 영역과의 관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예수님이 죄의 권세, 지배, 영역과의 관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의 권세가 행사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의 권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주인됨을 무력화시켜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옮기실 수 있는 그 값을 치르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죄의 권세, 죄가 있는 곳에 죄의 지배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 관계를 끝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의 자리를 옮기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없이 이렇게 쓱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받는 의미가 사실 그렇죠. 그렸을 때 이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 죄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 영역에서 내가 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영역 가운데 있지 않도록 바로 이거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이 없애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 속해 있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의 안에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원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예, 죄에 대한 속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원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거나 여러분들을 다스리거나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에서는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 여기서 단번에라고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단번에, once for all. 이 히브리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 예수님의 이 단번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왜 그렇게 효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9장 12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죄의 영역, 죄의 권세, 죄가 지배하는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자,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예, 여기 이 두 단어도 오늘의 단번에하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고 히브리 7장 27절도 9장 12절도 영원한 속죄 그거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번에 치르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이건 뭐냐면 그가 살아계신다는 건 현재 능동토로 살아계심이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과거지만 생명은 현재의 실제 계속 살아있는,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그가 살아계심은 죽음은 과거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과거죠. 그러나 그 생명은 뭐예요? 현재도 유효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전치사 없는 역격이어서 목적이 아니라 전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안에 있던 사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가 그가 살아계심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게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중심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전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게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그가 죽으심은 죄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왜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냐면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것과 동일하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뭐예요?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을 했다. 의의 자리로 옮기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을 우리에게 뭐예요? 그대로 적용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거는 뭐냐면 로마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이에요.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6장 11절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한테도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똑같이 적용해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자신을 이제 나를,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냐면 이제 너희 자신이라는 건 너희가 이제 자기 인식에 뭐예요?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 누구야? 이게 이제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는 어떻게 했으면 죽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죄의 영역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분 선언이에요. 뭐라고요? 신분 선언. 나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신분 선언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아직도 나는 죄가 있는데, 나 아직도 나를 죄 졌는데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죄가 나의 주인이냐? 죄가 나를 통치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뭐예요?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그냥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출발이 다른 거예요. 나는 죄를 싸워서 이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죄는 이미 죽었어요. 자, 돌아가신 분이 현재 여기서 지금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다시 내가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완전히 깨닫거나 이 사고의 틀 강의를 하기 전에 저는 대학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이걸 고민했었는데 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삶으로 행위로 해보려도 제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야. 어깨가 더 무겁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도대체 그런데 내가 자유케 됐다는데 나는 그럼 자유케 됐다는 게 뭘까? 너무 제가 무식했는데 나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또 남 탓할 수 없는 건 자기가 안 읽은 거지. 깊이. 깨닫지를 못한 거지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싸워서 이기는 구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죄와 내 행위로 싸우고 내 마음이 싸우고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이겨버리라.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미 죽었다. 나는 죄로부터 뭐예요? 이미 죽었다. 통치권, 지배,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알았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듣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죄가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나의 생각 속에 죄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많은 생각과 행동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무식했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출발이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통치권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인이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꾸 있잖아요. 자유 그러면 우리 그냥 내 맘이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은 주인이 바뀐 자유예요. 죄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지나 결단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위치가 바뀌었어요.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 권세와 그 지배와 그 다스림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in Christ, 우리의 자유는 주인이 바뀐 자유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여기서는 죄가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오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이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해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심이니, 똑같이 우리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더 들어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야. In Christ.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에 있지 않고 In Christ.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얘기해서 목이 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로서 살아있음이 실전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중 방향성의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살아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이중 방향성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여기다 엄청 동그라미 에라 별표 3개를 했던 거, 여길지어다. 제가 이거 참 많이 여러분 들은 기억 나죠?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들은 기억, 이거 얼마나 제가 많이, 여길지어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회계,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행위예요. 뭐라고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이 뜻이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행위야. 난 속이 너무 시원했어. 제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헬라어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설교했지만 참으로 감사한 건 성령님이 그래도 맞게 설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해석해 주시니까. 그래서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행위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바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뭐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용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자기 인식에, 자기 사고의 틀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훈련은 정체성의, 그쵸? 자기 정체성 인식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거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의 틀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 사고의 틀에 그게 뭐예요? 명확하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번만 입력하면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제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죄는 여전히 유혹을 하지만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죄는 여전히 나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 보면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죄가 나를 통치할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내 위치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내 주권자가 아니야.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통치권 받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을 때 죄에 대해서 무력화시켰다. 완전히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10절과 11절 앞에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그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맞죠?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해서 죽지도 않았고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지만 내가 얻은 자유는 내 자유인 것처럼 쓰고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 우리가 계속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 인 크라이스트 신분이 바뀌었고 죄가 나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는데 지배하지 못하는데 마치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싶으냐? 자, 우리의 싸움은 행동 이전의 사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고. 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행동 이전의 사고이다. 그래서 이창규 목사님이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생각. 그렇죠? 똑같아요. 생각. 먼저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생각에서 지면 벌써 그냥 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도의 싸움은 제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거짓된 자기인식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거짓된 자기인식. 죄 자체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거짓된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옛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한 죄의 도구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직 옛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사실 옛사람이 살아있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양육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요 원래 이걸 못해가지고요. 저는 원래 제가 이렇게 잘 이거 못해요. 꼭 그 핑계를 대. 꼭 여기에 있는 그 옛사람을 인용해서 말해. 제가 뭐라는 지 사탄이 주는 말이라고. 진짜요.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고 자기는 비록 죄는 짓지만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저 말을 함으로써 이 자리에서 그 안에 갇혀 있어. 내가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데 내 스스로가 죄 안에 이렇게 나를 묶어버리는 정말 제가 그럴 때 대부분 제가 화를 내요. 그 말을 왜 하냐고. 새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그 말을 왜 하냐고. 저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 왜 아무도 안 들어본 것처럼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는 아직 옛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랬어 뭐 이래서 저랬어 이거 다 뭐라고요? 가장 강력한 죄의 도가 그냥 죄를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지금 갑자기 얘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 전에는 다시 이 자리로 안 가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죄를 짓는다 아이고 왜 이런 게 나올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죄를 짓는다 해서 다시 일로 돌아가냐고요. 이거 제가 애들한테도 까만 종이 흰 종이에 넣고 얘들아 니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애들이 펄짝 여기서 뛰고 아니면 양쪽 딱 이렇게 끼고 수련했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록 내가 죄를 져도 다시 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했니 안 했니? 봐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사고에서는 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내 입이 그걸 엄청나게 많이 말한다. 죄를 지으면 꼭 그 핑계를 대거나 그 이유를 대거나 그 합리화를 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영역에
잔재가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새가 내 위를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 유혹 앞에서 필요한 질문이 뭘까요? 이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에요. 맨날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은. 제 앞에서 무슨 질문해? 왜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는 게 아니라 표정이, 여러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하죠. 나는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질문이 틀린 거야. 먼저 내 생각에서 벌써 질문이 뭐야? 다른 틀린 답을 말하고 있으니 글로 갈 수밖에. 나 지금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난 누구야? In Christ.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 나는 지금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는 거야. 그런 거는 인식이 없고 그냥 이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힘은 실제보다 인식에서 더 커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말해요. 그러나 뭐예요? 죄는 여전히 말해. 이 세상도 죄 가운데 있고 내 안에서도 죄가 외쳐요. 그렇지만 권한이 없어요. 죽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느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준 사실, 선물, 은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뭐예요? 계속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한이 없는 유혹에 너무 죄에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제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를 다스릴 수 없는데 내가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탄이 우리한테 쓰는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죄가 유혹을 할 때 때때로 물론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앞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어떻게 보면은 죄와 싸우는 맨날 여기서 엎어져서 이 쳇바퀴 돌듯이 도느냐. 그거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자꾸 죄에게 뭐예요? 내가 권한을 부여해주고 또 때로는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죄 유혹 앞에서 내가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잘 알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해요. 내 느낌이 아니야.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죽었다. 예. 너무 이거를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거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뭐냐면 차이점은 로마서는 객관적 구속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이게 오늘 10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더 들어가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게 성경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느낌, 내 행동,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관적 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그리스도의 연합이, 로마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나한테 어떻게 사라지는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맞죠? 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완료 수동으로 과거 사건 플러스 현재 지속되는 계속적인 삶을 얘기하니까 과거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언제 어디까지? ing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뭐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뭘 말해요? 내가 죽었다 말해요. 맞잖아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장 10절에서 11절은 죄에 대한 통치권 종결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자아 중심의 종결이에요. 와우, 놀랍지 않아요? 자, 6장 10절에서 11절은 객관적인 선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의 실존적 살아있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서 좀 제가 빠르지만 6장 10절에서 11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6장 10절에서 11절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어디를 향해 사는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가 사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죠. 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고, 그 다음에 6장 10절에서 11절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강조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지금도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대해서, 사라지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once for all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복되지 않고 효력은 영원하다고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말하지만 더 이상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In Christ, 내 위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나한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나한테 다스릴 수 없어요. 나를. 죄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죄는 나한테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죄의 통치권과 지배권과 그것이 무력화되었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이제 보면, 그쵸? 로마서에서 거룩을 향해서 우리 보러 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출발이 행동이 아니라 이 사실을 뭐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수고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거룩한 행동하고 내가 막 이뤄내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사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어? 그 다음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에 있어서 죽었고 하나님이 향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겨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거. 이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저희 죄를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실제 이게 내 삶에 뭐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삶을 뭐요? 인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 뭐요? 내 인식에 내 사고에 정말 내가 그렇게 뭐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뭐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대부분의 우리가 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이 틀려서, 자기 인식을 틀리게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뭐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양육도 하고 상담도 해보면 정말 이게 뼈 아프게 진짜 느껴져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여러분들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제 안에 갇히는 이유, 여기에 이거 원인. 아무리 인식하라고 그것을 가르쳐줘도 안 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내가 믿고 갈 때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틀려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살아봐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살아봐.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를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넌 아직도 여기 있는 사람이냐? 너는 네가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를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뭐예요? 그렇게 될 때, in Christ가 될 때 삶의 주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더 나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내가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더 나은 나, 더 잘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분이 주인 되는 삶, 그게 주대심이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나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크게 들려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나 이거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다운됐거나 자기 중심에 꽂혀 있는 사람은 진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자신 없어. 이걸 무한반복 리필해. 전 정말 제가 정말 이것과 피 터지게 싸운 게 40년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싸운 게 40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 진짜 고집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고집세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인을 안 받고 말씀을 안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이 영역에 속하지 않아. 나는 죄 안에 있지 않고 in Christ 안에 있어요.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지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보다 더 중요한 거. 나 누구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in Christ.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 그게 훨씬 더 나의 기본적인 생각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쵸? 자, 6장은 로마서 6장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뭐요? 그 해주신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그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 핵심은 뭐예요? 로마서 6장은 확실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걸 얘기했고, 에베소 4장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게 날마다 내가 적용해야 되는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제로 보면 6장은 부정과거 단번에 죄에 대해서 once for all.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까 얘기했죠. 지속 결과야.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과거지만 그 생명이 지금도 나에게 뭐예요? 계속돼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지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베소 4장은 성화로 우리가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보면 로마서 6장은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개인의 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아까 여기서는 현재 명령 반복을 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2절 제가 밑에 거 봤는데 성화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질문과 정의,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내 안에 누가 사는가? 내 삶의 중심이 뭐야? 그리스도로 바뀌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벗고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나를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첫 번째 내가 뭘 해야 된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그 생명으로 나는 산다. 그렇죠? 죄가 나를 유혹해도 그 죄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그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In Christ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그거 해결 못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걸 해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보혈로 씻김 받은 거룩이지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을 향해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뭐예요?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다서 죄가 다시 나를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나는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할 수가 없나 봐. 못할 것 같아. 이게 먼저 나오는 고백인데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해되셨으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적용했어요. 일어나세요. 자, 오늘 그냥 그거 내려놓으세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듣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를 자 이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훈련이에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걸 기도해서 우리는 바뀐다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예? 우리의 인식의 훈련을 해야 되고 사고의 틀에 이거를 뭐요? 진짜 심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맞아 그것도 있었는데 몰랐네 그러면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인식에 정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저는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이창희 목사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검사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정금같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를 정금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직면을 하고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거는 정말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네.